기독교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는 대체로 제일 먼저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교육자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선악과가 없었으면 사람이 죄도 짓지 않을 텐데요 하는 거죠. 뱀을 왜 만드셨어요? 그러면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멸망을 당하는 게 정해져 있다면 굳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나? 딱 마지막 때쯤 가가지고 늙어가지고 나중에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하는,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죠. 이게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는 질문이지만 신학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또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을 존재하게 하셨나?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은 예정되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인 거죠. 하나님은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신학에서 이제 조직 신학에서 하는 거거든요.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데오디시. 데오스하고 디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근데 이게 어느 집에서 실제로 이제 이 일이 하나 일어난 건데, 이번에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다니러 가셨는데 거기에 조카하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집은 이제 미국에 가서는 감리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예정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이 나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친구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또 신앙적 갈등을 많이 하는 중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답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이민간 가정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갈등, 아픔. 이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며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뭐 결코 다 나쁜 것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답을 얻어가는 거니까요. 누군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진실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마음에 탁 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뭐 누구는 이 땅에 그 온유함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죠.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고 하늘을 향해 던지는 무수한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한번 풀어볼까요? 칼빈은, 미국 영어 쓰는 분들은 칼빈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신학 서적들도 깔뱅이라고, 원래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제 그 용어로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뭐 칼빈주의든 깔뱅주의든. 깔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우리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는 감리교니까, 감리교는 들어보셨죠? 인간의 의지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단순하게만 본다면은 예정론이 틀렸다고 보는 거죠, 감리교에서는. 근데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강화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장로교를 향해서 하는 말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깔뱅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를. 예, 칼빈이 장로교의 장시입니다. 그래서 깔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악을 예정하고 모든 죄를 미리 알고도 막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우리의 고통, 우리가 죄 짓는 것, 이 모든 그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깔뱅이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 1500년대 16세기에 종교개혁자 깔뱅어 마틴 루터와 함께 그 시대 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중세 이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용인이 안 되었던 거죠. 또 면죄부로 죄를 살 수 있다거나 성물 또는 성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그 사람들 말은 공적주의, 공로주의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된다고 이들은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교황이나 교리나 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짓는 악과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있는 모든 고통과 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거나 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4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면서 이렇게 낮과 밤을 이제 경계를 짓게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빛이 돌아가고 사라질 때 어둠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어둠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은 창조하셨지만 악을 창조한 건 아니에요. 선이 보이지 않을 때 악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빛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어둠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우리에게 악이 생성되는 거죠. 이 악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악만 있다면 뭐 악이겠죠. 근데 그 악의 결과가 고통이거든요. 그게 상대든지 나든지 또는 이 환경과 사물이든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악과 고통의 문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가장 접하기가 좋은 게 뭘까 하니까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영화도 나왔어요.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윌리엄 폴 영이 쓴 소설. 그 사람 자체가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시달리다가 13살 때 가출하면서 그리고 참 힘든 인생을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신의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그 소설이 나온 거거든요. 그 오두막 소설의 주인공이 세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잖아요. 우리만 간 게 아니고 그 숲속에 그 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막 그 보트에서 둘이서 막 장난을 치는데 강에 딱 그 배가 뒤집히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막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 애를 구해냅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 집중돼가지고 그 애 둘이 살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딸애가 없어진 거예요. 딸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겠지 오겠지 않 결국 안 오고 결국은 그 딸아이가 실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산속 더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에서 그 아이의 죽은 것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쇄 살인범이 그 와중에 그 캠핑 와 있는 사람들이 애 둘이 구출하는데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이 딸아이를 납치해가지고 결국은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막내딸 납치되어가지고 살해를 당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아버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는 거죠. 그럴 어느 날 파파라는 분으로부터 초대장이 옵니다. 그 오두막에 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가면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파파에게 물어봅니다. 파파,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까? 그러면 악도 창조했습니까? 그때 파파가 대답하죠. 나는 모든 것을 창조했고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창조했다. 내가 창조했을 때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선했다. 그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다. 그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 선한 게 악해졌습니까? 왜 당신은 정원에다가 독풀, 독성이 있는 그런 풀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파가 물어보죠. 너는 독이 나쁘다는 것을 전제하는구나. 나쁘고 좋다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지? 소위 나쁜 식물이라는 것은 대개 치유력이 뛰어나고 다른 것과 혼합되면 특별한 효력이 발휘되기도 한단다.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것은 선하다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단정하는 재주가 있지. 만일 사람이 선악을 구분한다면 그는 스스로 심판관이 되는 거고 그가 하나님이 되는 셈이지. 누구나 내가 숨겨놓은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단다. 왜 하나님은 숨겨놓기를 좋아하십니까? 본래 좋은 것은 숨어 있는 법이다.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좋아하는 이유지. 경이로운 것들을 숨기는 것은 내가 하는 사랑의 행동이다. 그것은 삶의 과정에서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악이 있다면 이 악조차도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될 걸 왜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 내 죄도 하나님 책임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와 있는 이 내 문제와 고통과 이런 내 죄나 내 아픔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잖아요. 왜 먹었느냐?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말씀을 반밖에 못 읽은 거라고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이게 그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으니 결국은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게 아담의 대답이었다고요. 우리의 대답인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어려움이 오거나 내 안에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책임이라고 우리는 돌릴 수가 있거든요. 자기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두려워서. 첫 번째는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은 반드시 수치로 연결됩니다. 그 수치를 무마하려고 하니까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신앙의 방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보려고 계속 방랑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의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 파파가 이 딸을 잃은 아버지를 오두막으로 초대했느냐?
그 충격과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 왜 다시 오라고 했느냐? 죽은 딸을 대면해야 그 모든 문제는 또 풀리기 때문인 거죠. 고통은 고통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고통의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이 땅에 종교가 있는 게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려고 한다. 종교학에서 또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불교적 배경에서 자라났다면은 여러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경이나 불교에 관련되는 책들을 읽으면서 깊은 깨우침 속에 있겠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그렇지 만약에 인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힌두교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 힌두교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을 거라고요. 불교나 힌두교 쪽에서는 고통의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자체 실체는 없는 거라고. 하나의 그 뭐 사람들 표현은 미망, 예? 마음의 문제예요. 다 마음, 심적불이라고 하는 불교의 유명한 용어가 있죠.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통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요. 이슬람교, 우리가 만약에 중동에서 태어났거나 그런 우리가 이슬람교하고 연결이 됐다면 인시알라, 알라의 뜻이다. 우리 인샬라라고 그러죠. 인시알라.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다. 운명입니다. 죽음도 삶도, 잘 살고 못 살고 그 어떤 것도 다 알라의 뜻이라고. 고통조차도 알라의 뜻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게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렇게 과연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기독교가 뭐냐 그럼? 기독교는 뭐가 다른데? 바로 그 고통에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시는 대신에 자신이 바로 그 혼란과 심판의 자리에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이겨낸다 이거죠.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난 세월 우리가 걸어온 모든 인생길에서 다 어려움이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도 있고 또 눈물도 있고 아픔이 있는데 모든 나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게 그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죄도 짓고 우리도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오두막에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나는 항상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너는 내가 선하다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선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의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 신뢰가 회복되잖아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가 뉘우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보다도 더 먼저 있어야 될 게 사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일, 이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더 영원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 오두막 이야기에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연결을 해보면은 그 오두막 얘기로 아까 우리 이 삶에 내한테 왜 죄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왜 이 땅에 죄와 악을 하나님은 주셔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까 말했던 그 이민 간 그 집도 여러분 그 집에 자녀라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아니고요. 나이가 36이에요. 7살, 8살 때 형제를 데리고 그 36, 7된 아버지가 이민을 가셨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친구는 36살이 되도록 아직 삶의 갈등과 신앙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요. 이민 생활도 꽤 오래 한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 한 거예요? 약 30여 년 한 거잖아요. 27, 8년 이상을 이민 생활을 했는데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버지 나이에 지금 자기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나이 때에 이민을 와가지고 이 7살, 8살짜리인가 얘들을 데리고 살려고 몇 년을 집 없이 돈 번다고 고생하고 애쓰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손찌검도 했고요. 상처도 많이 줬던 거죠. 그런 게 모두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아버지가 믿는 신앙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미국 생활 30여 년 동안에 아직도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고 자기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피해자로서 그렇게 있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 그러니까 막 냅다 막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막 쏟아부었던 거예요. 서로 얼마나 힘든 거예요. 결국은 이 오두막이 그 작가도 그렇고 이 딸을 잃은 아버지도 그렇고 결국은 용서해야 되거든요. 용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이민 이 친구도 아버지를 용서해야 그 속에 문제가 풀린단 말이죠. 용서는 뭐냐?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할 심판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나에게서 놓아 하나님께로 보내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할 죄 사함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죄 사하시도록 하는 게 용서예요. 내가 그 사람 목덜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거를 놓아주는 게 용서다. 그래서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지배하는 나 자신을 나에게서 해방시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느냐?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다 맡김으로써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비밀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으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고 나는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나는 수치스럽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기에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오두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파파는 아들이 죽을 때 뭐 하셨냐고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죽을 때 하나님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때 이 파파가 손을 펴주잖아요. 파파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들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죄값을 아버지가 대신 지셨다고요. 죄값은 죽음이니까, 죽어야 하니까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나 이제 앞으로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 지을 것이고요. 나는 여전히 변질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다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내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죄인일 때도, 아니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옷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아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나는 그 아버지와 주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죽음까지도 짊어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입고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허물 많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날 우리들,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령으로 예수 안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그 사랑 믿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면서 이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사랑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사랑 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